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화제가 되는 AI 챗봇. AI 챗봇에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AI 챗봇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고 네 가지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증거한 이들의 증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주님이 기적 행하실 때에 그들은 기적도 보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비겁하게. 그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던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많은 역사적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를 말합니다. AI는 정확하게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를 말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설교 속에서 찾아서 함께 나눌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활장을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이 교회를 혼란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며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먼저 15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난주 창립 51주년 감사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오다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2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뭘 말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너희들 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냐? 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두 번째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헛된 믿음이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헛되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힘있게 말할 수 있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AI 최뽀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의 정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정인들의 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들을 여러 사람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게바에게 보이고, 게바는 누구를 말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주님 부활 승천하시며 500여 제자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 바울 사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고, 정말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바울 사도의 정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오늘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여 제자와 야고보와 바울 사도의 자신의 변화,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던 그가 변화된 이의 삶을 통하여 나는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정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의 세 가지로 보면요, 그 첫 번째, 그는 그의 스펙이 참 좋아요. 스펙이 좋은 사람일수록 스펙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전에는 그의 스펙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달려갔더라면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는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는 버리고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고난에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결국은 순교자의 삶, 자기 목숨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놓습니다. 그 이유가 되었을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재판관이 나타나실 때에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해 아래서의 것으로 바울 사도처럼 뱃설물과 같이 여기기를,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어떤 시험실을 하는 역경을 만나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개인의 종말을 만나든지 인류의 종말을 만나든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헛되지 아니한 하나님 예비하신 칭찬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의 우리 한번 스펙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의 스펙을 보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육체라는 것은 나의 스펙, 내 세상의 스펙이 많은, 난 유대인으로서 이런 스펙을 가졌다.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에 가장 열심을 내는 바리새파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당시 그리스도 이단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 이단을 박해했고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까지는 그 스펙이 내게 참으로 소중했는데, 내게 유익했던 그 스펙들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내게 신앙의 영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해로 여긴다.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스펙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는데 뭘 또 더 얻어요? 그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삶이죠. 다음 절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오랜 신앙생활의 연조, 어떤 직분, 세상의 스펙, 이것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이따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11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그는 이전에 죽은 자였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자기 자신은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3절 상반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히브리인이야, 우리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선민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음 적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곧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의 스펙은 참으로 화려했던 것입니다. 당대에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의 문화생으로서 학문적으로 최고였으며, 가말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으로서 철두철미한 최고 수준의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건, 무엇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우리에게 어떤 일, 무엇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에게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유대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당시에 그리스도 이단,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고 그는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이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세 전에 택하셔서 오늘 저와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저마다 모두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16절에 바울 사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 고난 받았으니까 이만한 인물이야, 자기 스펙을 아니면 자기가 달려왔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복음을 인하여 고난당하며 오히려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만큼 했으니 그리고 그 다음 내게 돌아올 분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택하심을 입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면은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죄인 중에 괴수의 우두머리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 어쩌면은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교육이 있지 않을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하며 달려갈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에 환난과 핍박, 고난, 쫓김과 매맞음, 헐벗고 굶주리고 굶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이들 앞에서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기득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한번 우리 바울 사도의 고난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안에 염려는, 눌림은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저 환경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교회, 이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험을 입은 그들이 약해질 때에 한없이 마음이 약했고, 그들이 흔들릴 때 한없이 눌렸고, 그래서 그의 자랑은 자기 자신의 약함.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살 수 없다. 어떤 고난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으로도 바울 사도의 이 신앙 문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 속에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당한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이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 병약함, 아니면 환경의 물질에 사람 관계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 약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라.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을 갈증하는 우리 심령 약함, 그 속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강권하셔서 얼마든지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바울 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 사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스펙들, 화려한 스펙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것 바라보며 나 쫓아간다, 달려간다, 헐떡거리면서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참 멋있는 얘기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걸 놓지 않으려고, 이것을 잡으려고 바울 사도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아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가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청년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40여 년을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세상의 화려함, 스펙 내려놓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이것을 붙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바울 사도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며 우습게 생각하는 그리스도 이단,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즐겁게, 자신이 이전에 받게 했던, 그리고 없애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과 예수님이 전하여 준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바울 사도의 이 변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력했다, 공부했다, 제자 훈련했다, 그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자. 예,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연애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값 치르고 같이 죽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영생을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만 그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나아갔지요? 그러면 내 인생 끝자락에는 노후 대책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쏟아붓기를, 순교에 이르기까지.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인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여전히 핍박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대적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사명을 부여받고 그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정인으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삶, 무엇이 그를 이끌어 갔을까요? 부활신앙입니다.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했고요, 가르침도 받고 기적도 보았던 그들, 앞으로 되어질 일,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받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을 일러주셨지만 제자들은 주님 고난 받으시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갈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성경에 수제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주님이 결정적일 때 항상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제자에게 부활 주님으로 나타나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쫓아 그들은 부러지고 간구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의 정인이 되었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은 믿음의 제자들, 무엇이 그를 가능케 했을까요? 이는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부활신앙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세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첫 번째,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게 한다. 이 사망, 죽음은 오늘 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쏘는 것이라는 것은 곧 곤충이 독침으로 찌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망의 막강한 능력, 고통,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은 죄거든요. 처음 사람 아담, 우리 부모의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죄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망,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죄의 권세, 사망이 쏘는 것,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육신의 죽음은 맞이할지언정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감사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을 가진 저와 우리에게 흔들릴 만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믿는 가족들 속에, 어쩌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족 속에,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앞에 있는 저희 이목사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참 못됐어요. 이 목사가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시험 들겠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말,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눈빛,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 한마디, 그 글, 우리의 신앙,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견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 묵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삶 안에 살아나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견실하여, 할렐루야.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이랬대요. 그분의 고백, 나는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사흘을 넘기지 않는다고. 아무리 세상이, 사람이, 환경이 흔들어 놓아도 3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흘 정도는 흔들릴 수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기 찔리는 분들 많죠? 회개해야 될 거 많죠? 남편을 3일 이상 잡으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사흘 이상 괴롭힌 분들은 엄청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저와 우리가 부활 신앙이 되었다면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주변 환경, 사람, 형편, 어떤 것을 만나도 우리는 견실하여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중간부터 봅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 그럼 매일 교회 와서 살아야 됩니까? 저만의 말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지는 이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하여 남편을, 주님을 통하여 아내를, 주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주님을 통하여 자녀들을, 직장에서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 항상 주님과 동행한 내 안에 계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의 일입니다.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이 모든 삶은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는다. 하늘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사망을 극복하신 분이 내 삶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분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날,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제자들처럼 능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시고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라 소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모대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모대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라 소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라 소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말씀을 생각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